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말씀. 예,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목소리로 고백하지만 또 인간의 음성으로 들리는 우리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님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자의 영적 상태, 즉 전도자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전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전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보면 잘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태도도 물론이거니와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선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회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는 비결이 뭐냐? 전도라는. 다른 어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주고 또 헤아리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이 전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또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일이 참 좋은 일인데 이걸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탄과 그 졸개들인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전도하면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날 미워해. 날 싫어해. 날 멀리 할 거야. 아니에요.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미워해서 그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을 이용해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복음의 핵심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하면 그거의 대가로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종교적 수련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아,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 아, 우리 교회는 이게 더 유익해. 야,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더 많아.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건 사람 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딱 보면 알잖아요. 상대도 들으면 알잖아요. 저것이 나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잔물을 뽑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무엇보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보다 사탄과 그 귀신들은요. 전도하는 걸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함께 끌고 가야 될 멸망의 자식들의 세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짓고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끌고 사탄이 함께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이탈자가 생기니까 사탄은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힘든 것 같고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마치 뭔가 큰 짐을 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전도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과 귀신은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죠? 안 될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될 텐데. 아, 그 사람은 이거 싫어할 텐데. 그 사람 전도하면 이게 안 좋을 텐데. 변명거리, 전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자꾸 떠오르죠.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왜?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같이 가고 그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사탄은요 조금 이렇게 흔들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내버려 둬요. 그런데 전도만큼은 끝까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 생활하는 그런 개인 신앙생활보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더 거세게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사용하도록 먼저 훈련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누구의 12사도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같이 있으면서 전도하러 보내려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12명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 말 듣는 12명 딱 모아가지고 내 그룹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좀 뭔가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전도할 권능을 주시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꼬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려줘야지.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걸 소위 말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소위 말해서 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영업.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전도가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인원수가 늘려도 있잖아요. 전도하지 않고 교회 인원수 늘릴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이돌 한 명만 여기다 데려다 놓으세요. 줄을 서요. 줄을 서. 요즘에 한국에서 유명한 아이돌이 누구라고요? 그거 있던데. 뉴진스? 네.
지나가다 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한 명 여기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미어 터져요. 그러면 전도가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다 한 사람이 안 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와 같아요. 영적인 다툼과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적 전쟁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전도를 위한 영적 전투, 그 중에 핵심적인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 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가서 어떻게 꼬실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먼저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고 반드시 주세요. 안 준 사람 없어요. 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꼬셔야 되겠지. 내가 그 사람 교인 만들어야 되겠지.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꼬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든 데려다 놓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축복하며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며 중보기도 하는 게 먼저예요.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전포고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선전포고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너 그 사람 끌고 가지 못해. 내가 그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귀신의 역사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귀신이 그 사람 뒤에서 부추기면서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귀신 쫓아내려고 무당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뭐 부적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절대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는 일.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유독 저항이 심하고 유독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의 세력에 선전포고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요, 그 다음에 떠올라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전도한 분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죄사함 얻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 저 사람이 복음 듣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어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기회가, 즉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에 전할 기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저항이 심하고 막 전도에 대한 부정이 크다고 아니면 그 사람 고약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막 협박하고 막 회유하고 막 꼬시고,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더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응? 감언이설로다가 사람을 꼬셔다가 앞에 앉혀놓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적 영업을 당하면요, 사람은 더 심하게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마귀와의 반대 정신으로 싸워 나가야 돼. 이거 좀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시키는 거에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에 반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이건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같이 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반대 정신으로 산다. 어떤 반대? 그냥 무조건 나는 당신이 말하는 무조건 반대요. 이게 반대 정신이 아니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육신의 생각이 혹은 경험이 그리고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진단해서 내린 결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수 같은 인간을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오히려 그가 더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무례한 자들 나타납니까?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해요. 무례한 자들은 무례한 모습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무례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더 친절하고 더 예의 바름으로 더 품격 있게. 그게 반대 정신이에요.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정직함으로 그 세상의 흐름에 대응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정직해서 실패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태도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탐욕으로 살더라도 나는 절제하고 제어하고 검소하게 살겠다. 그 자세를 지키는 것 여러분 크게 반대 정신이에요. 멸망을 향해 이 세상에 나아가고 있을 때 경건한 모습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 멸망을 그 반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걸어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그와 반대예요. 야트막한 오르막길이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힘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육신은 뭘 동원할까요? 야트막한 오르막길보다 야트막한 내리막길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야트막한 내리막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선택하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이 세상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며 살으라는 분별하며. 뭐가 더 하나님께 옳은 일인지 뭐가 더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세상.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빚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빛과 빛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빛이라고 얘기하면 빛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빛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거슬려요 저는. 근데 우리는 빛쟁이가 아니라 뭐다? 빛이다. 빛.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규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우리한테 얘기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나왔지만 일본어로 보시면 립바나 오코나이에요. 립바나 오코나이. 한마디로 말해 품격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품격 있는 품이 있는 그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바로 빛의 모습이라. 빛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빛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야트막한 내리막길을 가면서
저 어둠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존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면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 어둠 가운데로 왜 아무리 편하다고 걸어가겠어요.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거 무조건 반대한다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여러분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와 같이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밤, 특히 바다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어떻게 가로등을 세워요, 밤바다에. 그런데 거기에 등대 하나가 딱 서 있으면 배들이 저기가 항구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등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이미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밤바다와 같은 세상, 그 어두운 곳에 등대와 같이 서 있는, 그래서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삶의 지표를 보여주고 그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바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빛을 싫어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을 갈망하게 되느냐? 빛을 갈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와 있는 마귀가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유혹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세요. 그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게 였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게 세상 더 크다고? 나는 이미 세상이랑 비교해 보면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물리적으로는 그렇겠죠. 물질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용기를 얻으시고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빛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건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에 도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분위기란 전도를 방해하는 어떤 뭐 개인적인 다툼, 뭐 사적인 영역이 있지만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좀 유식한 말로 문화적 영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영적인 공간의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것에 물들어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즉 거듭나기 이전에 너희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습관이나 교회의 문화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생활, 기도생활 많이 한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영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들이 과연 인생의 몇 분의 1이나 되는지. 그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온다고 해서 온전히 주일날 다 하나님과 막 온전하게 다 쓰지 않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뭐 밖으로 나가면 다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 얼마나 읽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몇 번이나 해요?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 야, 기도 1시간 한다고 그래. 따져볼까요? 기도 1시간 하고 나머지 10시간, 20시간 뭐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드라마, 뭐, 영화, 소설,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막 이렇게 동영상들, 이런 거는 더 재밌는데, 말씀만 보려고 하면, 얼마나 큰 도전이 와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죄악시하고, 야, 지금부터 그거 다 끊어. 다 이제 공동생활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이 접하는 건 뭐다? 세속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 드라마, 소설, 대중음악 혹은 스포츠 같은 이런 문화적 콘텐츠는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같은 시대의 정신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문화가 만약 우리의 영적인 존엄을 침해하고 존재의 가치를 변질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거절하고 그걸 무조건 사악한 거라고 그걸 뭐 좀 다 사탄적인 것이라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반대하는 것. 이게 반대 정신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영적인 존엄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걸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존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계하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 무조건 그건 다 그냥 거절하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걸 죄악시한다면 여러분 아기가 방 안에서 계속 놀다가 몸이 지저분해졌어요. 그 아기 몸은요 먼지가 그렇게 잘 붙어요. 그죠? 기어다니는 아기들, 누워있는 아기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누워만 있는 아기도 있잖아요. 저녁 때 보면 몸에 때가 꼬질꼬질해요. 먼지가 다 묻어가지고. 이건 아기 뭐 조카나 자기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 씻겨야죠. 그래서 아기 목욕통에 넣고 씻깁니다. 아기는. 아기들은요 목욕통에 넣고 씻겨야 돼요. 샤워기로 씻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물이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아기랑 물이랑 더러우니까 같이 버려야 돼요? 아기는 건져내고 물만 버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나의 존엄은 지켜나가고 나의 영적인 존엄은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나의 영적인 존엄은 지켜나가고 비록 이 세상의 성공 지향의 가치관, 물질 만능의 가치관, 능력을 최우선이라는 가치관, 과학이 최고다, 의학이 최고다는 그 가치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다 통제하고 제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와 복음의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전하기로 고백하기로 결단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의 태도와 그 자세로 하루에 하루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전도에 대한 영적인 전투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모습 우리의 환경을 잘 알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빛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지키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를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 곧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 곧 악한 영들은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거나 강요해서 또 유인해서 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하려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모습으로 전도하려는 이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에 위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위에 영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빛나고 계심도 또한 기억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전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전도를 위한 영적 승리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축복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